2019년 마지막 주일 6부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완전하게 회복하실 이름 예수. 제목만 듣고도 완전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는 4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광고에 해피박스 광고 나왔습니다. 전해주러 가셨다가 또 은혜 받고 왔다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해피박스를 들고 가면 주님께서 또 만남 속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해피박스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나갔는데 32년 된 이렇게 중증 환우가 그 가정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아까 똑같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딸을 잘 간호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 불만 속에 또 짜증내고 그런 것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아무튼 내년 2020년에도 해피박스 또 하게 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꼭 전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속에 소유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만일 부유하다 하더라도 자랑하지 말 것이며 친구들이 힘이 세다고 하여 이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만물을 제공하시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어주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몸이 크거나 겉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몸은 조금만 아파도 망가지고 아름다움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능력과 재주를 자랑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모든 은사와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나쁘다는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사람이 하는 심판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낮게 두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평안은 겸손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질투와 불릴듯 일어나는 분노가 있을 뿐입니다. 소유나 환경을 우리 주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다면 저도 회개하고 또 우리 주님만 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무언가 받을까 싶어서 또 주목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돼서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제 증인된 삶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증인된 삶을 통해서 더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알듯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서 고친 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만약에 안진뱅이가 주인공이었다면 병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요즘같이 부흥회를 하고 어디 가서 간증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 헌신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야 될 텐데 병 고친 그 병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증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증인들에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성령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분명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성전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누가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서 기도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 나올 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구걸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바쁘니까 예배를 보러 가니까 돈을 원한다면 돈을 주고 또 밥이 오겠죠. 마찬가지로 요한과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기도의 목적을 두었다면 바로 기도를 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서도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면 만난 다음에 또 예배에 늦게라도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상황이 기도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진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드러낼 기회가 늘 있습니다. 드러낼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안진뱅이와 함께 솔로몬 행각에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안진뱅이가 뭐 간증을 한다거나 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임했던 그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된 삶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동일한 내용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한다면 우리도 분명하게 증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정말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도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1991년 논산 국급병원에 제가 이송되어서 있었을 때 일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그곳에 이송되었는데요. 정말 불평이 될 수밖에 없죠. 건강한 이 신체가 허리를 다쳤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곳에 저를 보내서 하게 했던 일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논산 병원에 가보면 이제 논산 훈련소에 오는 모든 신병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원했던 게 신경외과 병동인데 그 신경외과 병동에 허리 아픈 신병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지금은 종교를 이렇게 권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이렇게 짬밥으로 이렇게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전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2003년 9월에는 또 인천 해광병원에 제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아프게 한 것도 주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쓰신다는 것이죠. 제 병실에 있는 어르신들께 그분들이 거부할지라도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허리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제가 좀 무례했지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령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무엇을 바라긴 바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거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분명 돈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가 있지요.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혹이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막 물질을 너무나 구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간처럼 물질에 너무 욕심이 끌려서 정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울처럼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십니다. 완전하게 회복하실 이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또 따르기는 어려운데, 그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말을 하라고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또 지금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만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과 다소 그 유다 집에 사울이 있었는데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이 벗겨져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령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안진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인간의 생각으로 또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회복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진뱅이가 막 여러 번 시도하고 막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또 앉았다가 좀 쉬었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즉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렇게 메고 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일어나 걷게 됐는데 즉시로 걷고 뛰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연습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명령했을 때 그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될 때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가진 어떤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가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에 보면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다. 여기서 분명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니,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는데요,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네, 주님의 말씀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장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포위되어가지고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가지고 정말 그 안에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둘기똥도 엄청 비싸게 팔렸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 밀가루 고운 쌀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장관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밖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제 나병 환자 4명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에 들어가자니 그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고, 또 아람 군대로 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살려주면 살겠다, 이런 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다. 이건 그 아람 군대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크게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그대로 다 놔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가보니까 먹을 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또 성에 알려서 정말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발표 죽었다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절망 속에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바위 덩어리에 지팡이로 친다 해서 바위에 물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물을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어렵지요. 포도주가 물이 되는 것은 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발하고 희색돼서 될 수도 있지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 때 정말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이름 예수만 믿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입니다. 좀 덜 떨어진 회복이 아닙니다. 약간 90%의 회복을 주면서 다 이루었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회복을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충만해 있다면 안진뱅이와 같은 처지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킬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소유나 환경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실 이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